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 아침도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오니 우리의 길이 생명이게 하옵시고 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마음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됨 속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기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첫째에서 예배하는 모든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또는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이나 또는 야고보 사도나 우리에게 하는 모든 앞서간 선진들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길을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의 영광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은 시간을 묵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가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설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이 그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대적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나 아벨에게나 요셉에게나 다윗에게나 또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 살아간 30명이 넘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오직 은혜로 인한 믿음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게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가면 무엇가 있어, 저기 가면 어떤 일이 있어, 이렇게 사람의 말로 어떤 목적을 놓고 내가 보지 않았어도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진리로 내게 가르치심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과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내게 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지은 자가 내게 알게 하셨을 때 생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그가 창조하신 그 창조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때에 그 속에 이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만물을 지을 때 내가 거기 서서 그것을 보았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서서 그 세계를, 그 말씀을 내가 보았는가? 계시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심의 그 믿음은 그 끝 실제는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을 믿는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요, 땅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본받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 우리가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것이 오늘 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상이, 실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실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에 살아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대한 실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실상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환상입니까? 오늘 천국이, 그 나라가 오늘 우리는 그 꿈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가 우리의 영광입니까? 실상입니다. 그럼 뭘로 아느냐? 그가 내게 약속하신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충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절대적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선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항상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낳았어도 그 모든 자식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아무리 많이 낳았어도 12아들을 낳았어도 이 12아들도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그 열한 아들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2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족장이 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나는 이 사람들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아벨로 사느냐,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인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가인을 악한 놈, 잘못된 놈, 나쁜 사람, 형제를 죽인 녀석,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일 뿐인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섬겼는데 가인은 자기 힘을 거기다가 집어넣었고 아벨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넣었던 거예요. 순종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받고 사는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한 사람은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소망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가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벨은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된 삶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벨과 가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창세기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을 드렸나.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아벨과 가인의 그 삶은 가인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첫 것은 패하는 이유는 사람의 육체의 힘은 패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사는 힘은 세운다는 말씀을 그 첫 것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가인은 첫 것인데 복을 받아야 되고 기업을 얻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너무나 복받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생활 자체가 너무나 그 은혜를 받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화 받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노를 당할 자에 대하여 화 받을 자여, 화 있을진저여, 화 있을지언자여, 얼마나 많은 화에 대한 받을 사람에 대한 그 행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속에 누가 더 열심히 살고 누가 더 충성한지 압니까? 가인이 더 열심히 충성하고 가인이 더 땀을 많이 흘렸고 가인이 더 많이 몸부림을 쳤고 가인이 더 하나님 자기의 육체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나 가인이나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인은요 농사꾼이었잖아요. 농군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늦은 가을까지 늦은 밤까지 그는 날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며 거기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거둬들이고 포도즙을 짜고 짐승을 먹이며 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곡물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뭐를 드려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는 농사 짓는 거였는데요. 아벨은 농군이 아니었어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하는 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 드리는 것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왜? 아벨은 농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를 지은 가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땅에서 소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첫 열매, 그 첫 열매, 모든 어느 계절이고 어느 때가 됐든 그들이 거두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벨은 드렸어요, 첫 것을. 그런데 가인도 첫 것을 땅에서 나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가인이 드려진 첫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라고 기록했지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아벨도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기른 그 양떼 중에 양을 드렸는데 그 아벨이 드린 양은 아벨은 첫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렸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갈린 거예요. 땅에 소산물을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양을 드린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버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맞는 걸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은 첫 열매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걸 드렸어요. 내 마음에 가장 기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쁜 걸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첫 것을 내게 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또한 기뻐서 그것을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맞는 영광을 드렸어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을 드렸느냐 더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렸느냐의 이 갈림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말합니다. 너희는 11조를 드리는데 박하 회양과 근채를 드린 것은 바로 가인의 제물이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드린 것은 바로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그의 모든 예물을 드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나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이 무슨 차이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 내 또한 그 기쁨을 받아서 그 기쁨을 순종하는 생활, 이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 내 마음이 함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져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물을 드리는, 무슨 물질을 드리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하는 말이 뭡니까? 물질 바치라고 성경은 그 로마 교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면 나를 드릴 때,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드리는 사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순종, 온전한 충성, 온전한 감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믿음을 실행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실제의 영광을 그들은 그 바람대로 그들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광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영혼의 눈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질 않지요. 오늘 우리가 눈이 밝으면 길을 걸어갈 때나 무엇을 볼 때에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밝히 보여주고 또 영원한 것까지, 지금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나는 가인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아벨처럼 드리는 이 놀라운 신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 넘치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보고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본받아 행하는, 실행하는 이 아벨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합하지 않았던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의인은요, 대적에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김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늘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대적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죄가 있는 자로 드러내놓고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인의 삶을 누리게 하심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부활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밝게 빛나서 앞서간 믿음으로 산 모든 성도들의 삶, 그 길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나의 길도 그 아벨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았음을
그가 고난과 죽임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발걸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삶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생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예물로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